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온라인 가정 성령 집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만큼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했던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도 많았고요. 또 녹화된 것 나중에 보신 분들도 많은 것을 이렇게 조회수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셨죠? 네. 저는 생방송으로 하는 게 아직도 이게 지금 뭐 1년 넘게 하고 있는데도 생방송으로 하는 것이 참 어렵게 또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제 한편 늘 목사는 하는 걱정이 많아요. 뭐냐면 이렇게 편하게 하다가 나중에 거리두기 끝나고 나서도 목사님 그냥 집에서 해요. 뭐 그럴까봐, 가정 성령 집회 계속해요. 그럴까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또 그때도 여러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뜨겁게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혹시 다시 기억하시나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 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집에 계시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성령님 우리 집에 계세요. 성령님이요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사무실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공부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운전할 때에도,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실까요? 두 번째 날 성령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시는 분이시다. 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골 그 마른 뼈로 가득했던 그 골짜기, 그 에스겔이 목격했던 그곳에 생기가 불어올 때에 다시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바싹바싹 말라 있었던 내 가정, 내 심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날마다 초대하고 환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다고 말하는, 다 끝났다고 말하는,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말하는 그 현실의 문제 속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이기신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다른 어떤 문제들을 왜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리셔서 뭐 하시려고 그럴까? 왜 살리실까? 셋째 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은 가정을 우리를 구별된 가정, 구별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번째 날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어떻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또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인도하신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길,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인생길로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세상의 지식보다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도 이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도 그 믿음, 곧 전통을 지키라, 이런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이 예배의 자리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을 위하여서 매일 미션으로 드렸던 것이 있어요. 오늘도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네,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해도 돼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제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죽어가던 영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다가 일어났을 때 크게 기지개 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 주님 내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생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네. 세 번째 뭐라고요? 동역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리시는 이유는 나도 누군가를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뭐 하냐면 어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믿고 맡길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날마다 반복하면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과 가까워질까요? 얼마나 가까워질까요? 여러분 한번 성령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미션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지난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하루는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가니까 제 막내 아이가 자기 미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뭔 미션? 이제 이거를 기억하고 미션을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사하니까 뭐가 느껴지더냐? 성령님이 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의 이야기예요.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래? 그 성령님 생기를 주세요 물어보니까 어떤 것 같으냐? 생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인사, 성령님 생각나게 되니까 누굴 생각나게 하더냐? 엄마를 생각나게 했어요. 자기 딴에는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나 봐요. 시시껄렁한 대답 같기도 한데 제 마음속에 그렇지, 그 외에 무슨 대답이 필요하겠어.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면 함께 하는 성령님 느끼는 거지. 성령님 내가 생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을 때 내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지. 더 이상 우리가 뭘 분석하고 뭘 따져 묻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죠. 처음 갔던 곳은 아니지만 그때는 잠시 들렸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누굴 만났다고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에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제자이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겨요. 제자가 되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지금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우린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이게 별개의 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돼요.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성령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것에 대하여 한번 대답하기 전에 먼저 왜 바울이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했을까? 만약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로서의 모습이 확신 있게 다가왔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믿는 자들이라고는 말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대화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성령을 아는 자, 성령 받은 자들이라면 그럴 수 없는 어떤 모습과 태도들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만약 바울이 이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예수 믿는 제자로서 성령 받았음이 확실해, 그랬다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목격해 보니까 뭔가 이 부분 성령을 정말 받은 자들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 여부를 묻는 질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너 믿을 때 진짜 성령 받았냐? 역시나 그렇게 묻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이들의 대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것에 대하여서 명령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과, 이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낯선 얼굴로 저를 쳐다보세요. 다시 한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속엔 절대로 성령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한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성령이 계시다는 걸 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세례를 베풀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의 제자들이 세례는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요, 그들의 대답처럼 누구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뭘까요?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을 열도록 준비시켰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따라서 그가 베푼,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준비를 위한 세례였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즉 부분적인 것이었어요. 예비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도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라. 이게 어디 성경을 했는지, 침례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침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침례. 그래서 세례하고서 거기 밑에 주석으로 침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침례탕을 좀 만들어서 침례하면 참 좋겠어요. 저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에서도 세례 관수례를 하되
침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상황이 돼서 여기 어디에 침례탕을 좀 만들고 침례하면 참 더 의미가 있겠다. 제 마음에 꿈이 있어요. 아무튼 자, 뭐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서 받는 세례는 이것은 예비적인 것이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시 성령으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될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난 알아요,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그 예수님이 정하신 세례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이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등장하잖아요. 이 아볼로 바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학문에 능통하고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성경이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잘 들으세요,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거,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기는 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 뭔가 빠진 게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로부터 바로 제 복음을 배우고 전해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학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뭔가 지식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긴 했고 기가 막히게 말하고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자였고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그 십자가의 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다시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에게서 배운 이 에베소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의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요한이 정한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이 상황을, 즉 이 사람들의 상태를 이제 파악하게 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로 뭘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치고 그에게 전한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같이 가르쳤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속죄 대속의 의미였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 믿음을 갖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정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의 표적이 나타났다. 바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다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인가? 성령을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 그것은 내게 성령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진짜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다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지신 나의 구주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하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스스로 제자라고는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즉 그리스도의 세례를 진정으로 받지 않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일지는 모르겠고 그들은 아볼로로부터 배운 제자일지는 모르겠으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진정한 회심은 아직 없던 사람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회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회심하고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셨어요.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지금 금요 성령 집회에 모인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 예수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즉 진정한 회심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 제가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혹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 표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아이 그럼요, 예수님 좋은 분이죠. 저 교회도 다녀요. 제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저 성경도 읽어요. 성경도 알아요. 저 교회 가서 예배도 참여한 적 있어요.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인지 몰라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가 회심한 자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무리에 함께 껴있을 수 있다고요. 이 예배하는 자들의 무리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교적에 등록교인으로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진짜 성령을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정말 드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성령을 아는 자인가? 그건 다시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세례 곧 성령을 알지 못하고 얼마든지 믿는다고 고백하고 무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여러분 이렇게 흘겨보면서 쳐다보지 마시고요. 날 봐야 돼. 나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자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죠. 그럼 나도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나야 이쯤은 돼야 나도 금요 성령 집회 왔을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확인되는 걸까? 옛날에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렸던 식으로 하시면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화면으로 대답을 안 해도 제가 모르지만 여기서는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당황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은사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니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은사 받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 주시기를 기도할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는 성령을 받은 것의 결과예요. 성령을 받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은사를 주시는 것의 여부는 성령님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흔히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 보여주시면 쭉 나오죠.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내 신앙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바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다 한 성령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은사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길 원하시는지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편의점 가서 골라서 하나 내가 취하는 것처럼 내가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우리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 덕을 위하여.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성령의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은사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에베소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므로 난 예수님 알아요, 그게 난 믿는 거라고 고백해요.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아요.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난 체험하며 살아요. 예수님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깊이 알기를 원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인지 내가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믿음, 그 사랑이 먼저예요. 은사보다 그 먼저예요.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뭘까? 기도의 제목 여러분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갈까요?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에 다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 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내 죄의 문제를 자백하고 죄 용서함 받는 것,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각자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용서해 주세요. 아유, 내가 그런 것 아닌데요, 나랑 상관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믿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 한가족 되었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이나 나나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국민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땅의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따라합시다. 온전한 배움과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온전한 배움과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에베소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부족했어요. 예수에 관해서 들었고 알기는 했지만 부족했어요. 그래서 즉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려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결국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함은 결국 온전한 가르침과 온전한 배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하여, 십자가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 하나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면 실수해요. 마치 코끼리 뒷다리 붙잡고 큰 기둥 닮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면 실수해요. 부분적으로 알면 극단에 치우칠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알면 편협함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겸손히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진리만 전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성도들도 말씀 잘 배우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배움,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배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배움을 통하여 예수님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성경, 설교는 열심히 듣고 계신가요? 성경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는 있고 또 설교도 빼먹지 않고 다 듣고 있고 성경 공부도 나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말씀이 지금 나한테 지금 들어오긴 하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 말씀을 배우기 전보다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잘 된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보다 듣고 나서 예수님을 그래 더 신뢰하게 됐어. 그렇다면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기 전보다 성경 공부하고 나서 그래 내가 더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 또 실제로 충성하며 살게 되었어 라고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 제대로 하신 거예요. 결국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배움과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과 은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예, 오늘 말씀에 분명히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터졌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7절에 말하고 있죠. 12사람쯤. 여러분 정확하게 몇 명이었느냐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12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성령을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계속 이제 이어가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줬을까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사와 받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12사람쯤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이 그 12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 성령의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계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점에서 기도와 주술이 다를까요? 주술 아시죠? 이렇게 마술사들이나 이렇게 굿하는 무당들이 하는 주술 아시죠? 예수 믿는 자들이 드리는 이 기도와 주술이 뭐가 다를까요? 주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주술이든 기도하든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과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 소정의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이에 반해 기도란 바로 기도의 대상, 즉 우리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 대상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행위요. 기도를 드리는 자가 주여, 즉 당신이요 주여라고 부를 때에는 반드시 그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원하는 결과만 얻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술이에요. 성령님께 은사를 구할 때에도 그저 어떤 신비나 은사나 표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술이에요. 오히려 기도란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분과의 만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만나서 즐거운 만남이 있어요. 행복한 만남이 있어요. 기쁜 만남이 있어요. 편안한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반대로 막 이렇게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 만남도 있어요. 환하게 웃는 웃음 가득한 만남도 있지만 함께 울면서 아파하는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만남일지라도 성령님과 그 만남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기도할 때에 그 관계를 주목하면서 나를 어떤 만남으로 이끌어가든, 성령님께서 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만남 속으로 이끌어가든,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만남으로 이끌어가든,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의 아픈 상처를 보게 하시면서 울고 쏟아놓게 하는 만남으로 이끌어가시든, 어떤 만남이든 간에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면 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편의점 가서요, 내게 있는 돈 내고 돈 주고 물건 하나 가져오는 것,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편의점의 주인하고 관계를 트는 일은 어떨까요? 그건 쉽지 않아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대화가 필요하고요, 서로 배려도와 존중이 필요하고요, 서로 알아가고자 하는 교제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내가 편의점 슈퍼마켓 가서 돈 내고서 물건 하나 가져오는 정도로 은사를 주는 그런 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때로는 그분께 좀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또 안기기도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맺기를 기뻐할 때 비로소 그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만 말하려고 떠들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대인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래요. 나만 떠들면 그 사람은요 나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요. 에휴, 자기만 하기만 좋아하지. 어떨 때 관계가 이루어져요? 들어줄 때, 들어줄 때, 들어줄 때, 들어줘야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이따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령님 앞에 은사 달라고 기도도 하세요. 그런데 성령님 그것보다는 당신을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요. 그 관계를 맺고 싶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귀한 은사의 복들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